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또 고든 길가 있는가 하면 아주 굽은 길도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고 또 둘레길도 있습니다. 근데 길이 없으면은 일단은 소통이 안 되고, 길이 없으면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님이 잘한 게 많이 있지만은 서울과 부산에 경부고속도로를 낸 거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뭐 데모도 하고 이런 이유 저희를 들었지만은, 역사를 길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동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도로를 따라서 수많은 차량이, 물류 차량이 오고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숨쉬고 맥이 뛰고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이 없는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통치할 때 그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통치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잘 닦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전방에서 군인들이 잘 싸워도 보급로가 막히면 전쟁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와요. 우리 인간 안에도 수많은 길이 있는데 핏줄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태국에 선교 갔다가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하여간 죽을 뻔했어요. 응급으로 수술을 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셔서 한국에 와서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뇌경색에 대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건 인간이건 사회이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이 무엇일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입니다. 근데 그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820m, 우리 북한산 정도의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신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보좌로 나아가 있는 이렇게 뚫린 그런 길을 우리는 시온의 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땅속에도 길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길, 이 길이 시온으로 나 있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마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온의 대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마음에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락의 성 바벨론으로 향한 뻗은 도로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굿하고 점치고 세상의 쾌락을 짝하고 술 먹고 밤새 놀고 있지만은 그들의 종착점은 시온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대로를 지금 한참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날 줄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자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그 시온의 길이 자꾸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나무가 자라고 길의 윤곽이 없어서 꼭 이 관상동맥 막힌 것처럼 정말로 위급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가는 모든 길이 다 차단이 됐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의롭게 살려고 스스로 성인이 되고 뭐 도를 닦으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라는 것이 우리 볼 때 의이지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자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자는 아무도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모든 길이 다 단절되고 시온의 대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공로로 지성소에 이르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옛날에는 아무도 그 휘장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간신히, 그래도 죽을까 봐 밑에 딸랑딸랑하는 줄을 새끼줄에 꽈서,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혹시 제사장이 그 안에 죽게 되면 줄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인간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인간, 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하늘의 길을 뚫을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음을 다 까먹고 그 도로가 협착돼서, 우리 경동맥 같은 거 몇 프로 막혔다 그러잖아요. 60% 막혔습니다. 당신은 90%가 막혔습니다. 위급합니다 듯이 그 문이 협착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온의 대로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첫째로 시온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84편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아주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가 주체할 길이 없을 정도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애타하듯 주님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기 사실은 주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주의 장막의 원어가 미시케노테카인데 이거는 your dwelling, 그래서 당신의 거처, 주님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이 성소는 이렇게 지고 다녔어요. 사실 움직이는 텐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다 거무틱틱하고, 여러분 그림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법궤를 보고 또 그 움직이는 그 장막을 보면 거무틱틱하지 그게 무슨 찬란하거나 아름답거나 우리 눈길을 끌만한 게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모한다고, 궁전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처가 이쁘면 처같이 말뚝대고 절을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꼴 보기 싫다고 신발을 발로 밟는 사람이 있어요. 처가 이쁘면 처가집도 이쁘고 그 집 문도 이쁘고 담장도 이쁘고 또 그 처를 낳아준 부모가 이쁘고 또 처가 식구들이 다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지성소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했고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당, 주의 성전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성전이 아름다워서 무슨 장식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른 찬양대도 너무 이뻐 보이고 오늘 사중창한번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도 이뻐 보이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가 더 좋고 세상 오락이 좋고 쾌락이 좋고 그렇다면 그의 사랑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게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놀란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 자기 마음이 쇠해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못 만나니까 병에 걸려서 누운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병이 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주의 종의 신방을 사모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해서 아예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 가까이 해야겠다고 이사 오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는데도 버스 타고 또 차 타고 전철 타고 해서 주님의 전을 찾는 사람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갈급을 가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웠고 하나님이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전을 자주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자꾸 방문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가는 길도 안 가면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안 걸으니까 길인지 아닌지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길을 막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잡초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장애물이 가로막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보좌에 열심히 나갔어요. 2절 하반절을 봤더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타서 참을 수가 없는 심정,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날마다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세상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1:1 독대하는 거, 나와 독대하자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도 밤새도록 우리 주님과 독대했잖아요. 모세도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굉장히 10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생활을 갖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 성공한 자는 돈을 많이 번 자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땅 많이 땅 모자가 성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어느 때 되면 그거 다 증기처럼, 다 모래알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다 사라지고 말아요. 진정한 성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자가 우리 하나님 볼 때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아버지 부를 때 눈물이 고이는 자, 그에게 시온의 대로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시온의 대로가 확실히 놓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스기야는 사내비 28만의 군사들이 포위될 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 흘려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범죄에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질책할 때 슬플며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을 찾아갔습니다.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확실히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아뢰을 때에 그에게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여러분이 숨 쉴 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탁 열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주의 전에서 새 힘을 얻게 돼요. 성전은 영적인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만나가 내리는 곳이 주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기진맥진하고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지쳤어요.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너무 닥쳐와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럴 때도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날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질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허물이 많아도 나가야 되고, 못생기고 가난해도 나가야 되고, 주님 보좌 앞에서 열쇠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나가는 시온의 대로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저 사람 믿음 좋으면 이제 평생 룰루랄라 이제 뭐 좋은 일만 계속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자도 때로는 물 없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골짜기를 건너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나무, 먹을 열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씩 고난의 행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이런 골짜기를 에메크 바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눈물의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살려고 해도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침 저녁 우는 분을 발견해요. 자녀들 때문에 정말로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왕따 당하고 입시로 고생하고 취업이 안 돼서 결혼이 안 돼서 부모님이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우는 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계속 우는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20대 때 잠깐 놔뒀더니 대학 가서는 통제가 안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하여간 신방할 때마다 계속 우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약한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많이 우는 분도 있고요. 또 세상을 떠난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참 떠날 때는 그때도 슬펐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마음이 허전해서 눈물을 쉼없이 흐르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앞길이 캄캄한 자도 있고요. 또 자신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한없이 우는 자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의 골짜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주님이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거쳐도 물론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와 성령과 은혜와 축복의 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메마른 힘든 눈물의 골짜기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샘들을 바라보고 이른비를 바라보고 위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될 때 어떤 복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11절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아깝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땅 부자가 아니고 은행에 돈이 많은 자가 아니고 그것은 30년 40년 먼지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다 사라지지만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의 1호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떤 물건에 비유하나 너무나 겸손하신가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귀, 하나님 없는 기쁨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 기쁨과 그 축복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기에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거할 집도 필요하고, 결혼할 배필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영생도, 천국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평생 적어도 부족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천국에 집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수레를 준비하시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를 줄까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인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계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원하는 자, 이 세상에 시시한 것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끝맺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해도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의 답은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힘겹습니까? 금년 한 해 너무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참 우리가 볼 때 부러울 곳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 못 살겠어, 또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부러운, 우리가 그냥 흠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힘들어 못 살겠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외로워 죽겠어. 참 인생에는 흙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힘겹고 외롭고 피곤하고 지친다면 주님의 성소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면 주님의 전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사방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잘 위로하시는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보좌에 나와 임재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 틈만 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자, 슬픈 것도 아뢰고 기쁜 것도 아뢰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아버지 부르짖는 자, 그런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시온의 대로에 물론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시온의 대로를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 옆에 반드시 기쁨의 샘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어두운 터널은 광명의 빛으로 바뀌고 가로막힌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메마른 광야에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뇌물은 어쩔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그 얽힌 것도 깨끗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수와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수와 모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주님을 잘 섬기셨는데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보좌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사랑하느니 내 이름을 알고 나의 과거와 영원한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주님 전에서 주님 손을 붙잡고 내게 맡기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새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끄는 것 많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을 찾으며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소원을 아를 때 주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때 환난과 시험 많으나 날마다 주로 내려오는 힘을 얻게 하시고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쁨의 샘이 터지며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